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수레바퀴로 안식에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7날 하루하루가 모두 어둠과 빛이요 환난과 평안일지라도 처음 것으로 나중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언제나 빛과 평안으로 안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 제목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 중에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넷째 날은 광야의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광야 기간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자들이 동서남북 땅에서 하늘로 들림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험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440년 또는 400년, 40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옷으로 비유를 합니다. 옷. 겉옷은 표면적인 문자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넷째 날 광야의 삶은 이 옷을 빠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옷을 빠는 것은 말씀을 빠는 거죠. 율법을 씻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표면적인 율법을 빨아서 진리의 옷이 되는 기간이 광야 기간이다 이거지요. 그것은 특정한 어떤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간은 다 다르니까요. 40이라고 하는 상징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는 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면, 사방을 말하는 거죠. 사방이 전체가 완성이 되어야 하늘의 사각형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기간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 이 광야의 시험 과정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는 뭐겠어요? 진리죠. 생명의 피. 피는 생명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생명, 진리의 생명으로 그 옷을 씻어, 그 율법을 씻는다 이거죠. 율법의 말씀을 씻어서 하얗게 한다, 희게 한다. 그리스도의 옷이 흰 옷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영적 생명, 진리로 씻었다, 빨았다, 같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희게 하였다는 비유는 빛으로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 똑같은 말씀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길게 늘어진 겉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길게 늘어졌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제사장의 옷이 긴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긴 옷을 입었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상징으로 두루마기라고 한 거죠. 근데 왜 제사장의 입은 옷을 거론을 할까요? 제사장은 실제 제사장 있죠. 사람의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이고요. 진짜 참 제사장은 멜기세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실체,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요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뭐 육신의 제사장이겠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예, 그 육적인 제사장의 옷을 씻는 것이 광야에서 옷을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옷은 율법을 의미하고 보이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빨아서 영과 진리로 깨달아 영생을 사는 자. 우리들 이야기죠. 우리들이 복 받은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어둠에 붙잡힌 자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알지 못해도 어둠에 갇힌 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루하루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본다면 우리는 빛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면 무서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염려, 근심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염려, 근심이 왜 왔을까요? 사람의 일로 보니까. 시집 보낸 딸이 아이를 둘 낳는데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3살짜리. 근데 너무
말썽을 피우고 그러죠. 그럼 엄마들은 하루 종일 자유가 없죠.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짜증도 내죠. 그래서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하죠. TV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아이를 구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결과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는. 결혼한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기 싫다든지 죽고 싶다든지 아이를 죽이고 싶다든지 하는 것들은 부모가 바라볼 때는 역시 하나님의 일로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걱정거리가 될까요? 안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비극적인 일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조바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맡기게 되어 있어요. 넷째 날은 어둠이 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겉옷이 완전히 세탁이 깨끗하게 흰옷으로 세탁이 되어서 속옷처럼 변한 거예요. 속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때를 다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빛의 존재로 온전히 드러난 때를 다섯째 날이라고 그래요. 이때를 성령 세례의 때다 그러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물 세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성령 세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할 수 있겠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과 5절을 넷째 날의 의미로 보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넷째 날은 분부하는 날이죠. 뭔가 가르친단 말이죠.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였다는 뜻은 광야 교회에 모여 있을 때 분부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 광야의 교회에 다니는 건가? 이런 의문도 생기죠.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가?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수준이 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리를 깨달아서 안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왜 나가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곳에 안 가면 이렇게 편한데 안식이나 하지 왜 힘들게 교회를 다니니 이런단 말이죠. 나는 안식에 이르렀거든. 그래서 자기를 자랑 삼아서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람 만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서로 나눔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간에 함께 모이는 성도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요. 그와 같단 말이죠. 한 가정이란 공간이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안식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들은 가정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4절 그 첫 번째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모이는 일은 첫째 날 애굽에서 곧센 땅에 있을 때도 함께 모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둘째 날 홍해를 건너갈 때도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행동을 했지요. 셋째 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셋째 날에도 이스라엘은 모여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 모이는 겁니다. 넷째 날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 모여서 희로애락을 같이 했지요. 다섯째 날에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서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날 2세대 영과 진리의 세대예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물을 먹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가나안에서 전쟁이 그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할 때도 역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에 모임에 나가면 광야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영과 진리의 복음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의 동력자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교회의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 바울이 로마서 끝에서 복음의 동력자들을 소개했지요.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은 복음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알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놓고 또 하나의 비판론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광야를 걸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도착을 했다면 내면의 영적인 광야 생활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내 내면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이 광야 교회를, 광야 40년을 왜 시험의 기간이라고 하느냐면 광야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첫째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먹고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뜻은 뭐냐? 세상에서 사는 것은 율법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광야에서는 율법을 진리로 바꿔서 먹는 곳이 광야입니다. 맞죠? 그리고 광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요. 뜨겁다는 표현은 태운다는 거죠. 열로 태워서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고집이라든지 아집,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운다는 의미예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는 때 이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이죠. 다섯째 날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광야 끝에서, 광야 끝에 40년 끝에서 마지막 성령 세례로 1세대 율법 세대가 끝나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죠. 그리고 2세대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다섯째 날은 그런 의미입니다. 1세대는 못 들어가요.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때가 다섯째 날이에요. 본문 4절이 넷째 날 광야인데 광야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광야에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분부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광야의 삶이 될까요? 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좀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데. 자,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샬롬을 가리키는 손짓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샬롬이 아니고, 샬롬이 저쪽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샬롬을 가리키는 자예요. 예루살렘은 그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도구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임하심이죠. 그것을 기다리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성령의 임하심이 어디에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루살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밖에 여행을 갔다든지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데 여행 간 사람은 성령을 못 받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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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그 사람의
제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말씀이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 그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맞죠. 문자대로 본다면 예루살렘 이외에서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죠.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요. 더욱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명백하지요. 오직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 노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상징성이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문자대로 봐야 됩니까? 네. 상징이에요. 분명히 상징이라고요. 예루살렘 밖에서도 성령 받은 사례가 얼마든지 있죠. 대한민국에도 있었잖아요. 에티오피아 넷이 아시죠?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넷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이사야의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넷이가 듣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여기 물이 있으니 물 세례를 나한테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넷이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으니까 넷이 앞에는 빌립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빌립을 다시 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인 넷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라고 했죠. 생명의 씨가 없다고 생각한 넷이에게 빌립이 와서 넷이야, 씨가 없다고 생각하니? 네가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넷이의 정체성을 알려줘요. 이사야의 글이 바로 너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넷이야, 네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란다.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자신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가 없다고 생각한 넷이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다니, 그러니까 기쁨으로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데 왜 빌립을 볼 수 없었을까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순간 이동을 했다는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뜻은 빌립의 실체가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시의 눈에는 빌립이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내시가 빌립을 빌립으로는 볼 수 없고 주의 영으로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토부 가족은 모두 주의 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빌립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으로 보면 육에 속한 것으로 안 봅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서로를 사람으로 보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주의 영이라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야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시는 내시의 뜻이 있죠. 거세된 남자, 고자를 말하지요. 그러나 의미가 이렇지만 영적 의미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시는 영과 진리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내시들이 많죠? 네? 온 세상이 다 내시들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못한 자들은 모두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내시의 생명이 깨어난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기쁜 것은 전해야죠. 어제가 아니고 그제죠. 미국에 사시는 어느 자매님에게서 날라온 소식이에요. 이 자매님의 자녀들 중에 큰딸이 24살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교회를 다니는 따님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교회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말씀의 의무를 품게 되었고 교회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또 따님이 이 갈증이 있는 것 같아서 토부 말씀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딸은 주로 영어로 생활을 하니까 한국어가 오히려 서툴지요. 그래서 우리 토부 말씀 중에 영문 자막이 뜨는 자막 창세기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엊그저께 월요일이 미국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창세기를 들었는데 4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4편을 듣고 나서 따님이 말하기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느낌에 그러면서 따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율법을 똘똘 뭉쳐서 살았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중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따님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던 기쁜 소식이 빌립과 내시의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의 따님은 어머니를 율법의 어머니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빌리처럼 주의 영으로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딸을 주의 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24살 되는 자매가 복음의 귀가 열렸다는 것이 믿기지 아니할 정도잖아요. 그러고 보면 연령과도 관계없이 연령을 뛰어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70, 80세가 됐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의 가족,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한 하늘 가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말하지요. 동시에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또는 이 세상은 전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이 손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이에요. 사인,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증언입니다. 증언자. 그러니까 증언자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떠나지 말라는 뜻은 어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약속하신 것과 분리하지 말고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번역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약속하신 것과 분리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겉에 거죠. 약속하신 성령은 안에 거죠. 겉과 안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증언자로 알고 성령을 기다리는 때를 광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사랑을 분리하지 말고 율법과 사랑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가 될 때는 다섯째 날이죠. 성령 세례 받는 날,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 다섯째 날이니까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과 하늘나라를 분리하지 말고 세상과 하늘나라가 하나로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세상과 하늘나라를 같이 보이십니까? 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걱정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과 생명뿐입니다. 그걸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릅니다. 이 광야의 넷째 날은 이 창세기 창조기사를 보면 넷째 날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창조했죠. 그리고 별들도 창조했다고 돼 있죠.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한다고 했죠. 큰 광명체는 깨달은 영으로서 그리스도라면 작은 광명체는 율법으로서 예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는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겉의 거와 안의 거, 진리, 율법과 진리 이렇게. 그리고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 자를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계시록에서는 7별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왜 7별이라고 했느냐? 별은 우리들 자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들을 의미하는데 왜 7별이라고 했는가? 7날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어서 땅을 비추는 별 같은 아들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7별이라니까 이게 뭔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볼 때 무엇에 대한 모형으로 봐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나라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준 증언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곧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예루살렘인데 세상은 나를 가르쳐 주는 증언자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밖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증언자인데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와 하나예요. 세상이 천국으로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 영생으로서 하나란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이 세상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모든 이 쓰나미라든지 높은 파도라든지 이런 풍랑이 잠잠해질 때가 옵니다. 그것은 세상이 나와 하나가 될 때, 천국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찬스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무슨 기회? 하나가 될 기회가. 그래서 예루살렘은 육체 예수라고 볼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육체 예수인 나의 몸이에요. 몸과 똑같아요. 약속한 성령은 나의 영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를 가리키는 예루살렘이지요. 그 세상 예루살렘이 가리킨 나는 약속의 성령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가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러면 5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제자들이죠. 사도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이 소위 말해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이라는 뜻이 뭡니까?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라고 보면 돼요. 여호와의 은혜. 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물 세례 주는 자로 선정을 했던 거예요. 요한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내가 임신했을 때 요한을 뭐라고 지려고 했냐면 사가랴로 지려고 그랬습니다. 사가랴 2세 이렇게. 그런데 벙어리가 됐죠, 갑자기 성전에서. 벙어리가 되고 요한이 이제 할례 받을 때 그때 이제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서판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서판을 가져오니까 거기다가 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딱 썼어요. 그 순간에 입이 열렸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이제는 깨달았어요. 뭔지를. 그러니까 요한은 물 세례 주는 자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사가랴도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세례 요한은 예수와 같은 거예요.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또 물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예수와 세례 요한과 이게 하나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예수가 바로 자신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성령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물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세례가 또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답답한 게 왜 답답했어요? 자신이 영이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도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 그런 생각이 들으면은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푸라기 속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예요? 들어야 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 세례라는 뜻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1세대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육신의 생각이 1세대예요. 그 1세대가 완전히 2세대로 변한 거예요. 1세대를 혼이라고 하면 2세대는 영입니다. 이게 혼과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다. 자,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세례가 뭔지 보도록 합니다. 세례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거죠. 그런데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물 세례는 율법 말씀으로 무엇을 씻느냐? 육신의 생각을 씻어서 육신의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언제냐? 물 세례. 육체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언제나 물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물 세례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세례를 100번 받아도 이 진리를 모르면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려고 했던, 육신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는 척도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 못하지? 육신으로는 못하는 거야. 그럼 영어로는 하는 건가? 그게 아니지. 그 율법이 육신의 법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율법이 사랑이었다고요. 육체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 죄고 이것이 홍해의 물세례요 요한의 물세례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살아갈 육신이 없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한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2번 나야 되는 거죠. 물세례는 이제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 번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 이 처절하게 깨닫는 고백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영은 아니구나 이걸 안 겁니다. 육으로 난 육은 참 생명이 아니고 영이 참 생명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육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에서 겨우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게 홍해 물세례 사건이에요. 이것이 물세례이고 아랫물,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율법에서 한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그럼 광야는 이제 자라는 시대겠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야죠.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겠다. 왜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했을까요? 물세례도 진리요 불세례도 진리다. 이런 뜻이 숨어 있죠. 그래서 물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3장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깨닫는 것이 물 세례로 물에서 한번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깨닫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 영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뜻은 육은 영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깨달은 거예요. 육이 생명이 아니고 육은 진짜 생명 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뜻은
영이 참된 생명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이나 너의 육신은 영을 가리키는 도구여 수단이라고 깨닫게 하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너희들아,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라겠죠.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자, 몇 날이 못 되어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언제부터 몇 날이 못 된 겁니까? 5절 다시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으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 물 세례를,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쯤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할 때는 물 세례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년 반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습니다. 홍해에 물 세례를 받은 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날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날. 그러면 물 세례를 받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현시가 많이 맞지가 않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이 말은 오역이에요. 오역이라고. 며칠 안에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며칠, 몇 날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은 이게 원어로 보면 폴리스, 타우타스, 헤메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절을 보면 물 세례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 세례에 속한 그 날, 그게 뭐냐면 폴리스라는 거예요. 큰 날이라는 거예요. 큰 날이 뭐예요? 장자의 개념이잖아요. 장자. 겉에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대가 폴리스 헤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을 때는 시간대가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말하면, 원어로 보면은 물 세례가 먼저 얘기했죠. 그와 같은 큰 날이 아니 될 때, 이런 뜻입니다. 큰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큰 날이 아닐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라고 했는데 큰 날을 의미하고, 큰 날은 겉사람의 날이잖아요. 겉사람의 이 육신의 시간대잖아요. 큰 날, 이 세상의 크로노스 시간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는 때를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대, 영원해. 그러니까 영원으로 가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맞다면 다음 말씀에 100% 믿음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육은 무익하다는 뜻이 뭐냐면 육은 아무 쓸데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육은 참 생명이 아니지만 생명을 깨닫게 하는 도구란 뜻이에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물 세례라는 것이고, 이렇게 자신의 실체가 영이요 참된 생명으로 깨닫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밖에서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 그러면 성령이 밖에 있다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잠자는 나의 영이, 내 영이 성결한 영으로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영이 잠자고 있으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어나면 깨끗한 영,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밖에서 들려주는 이 복음의 음성이 있죠. 이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은 밖에서 들려주는 말씀,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른 말, 이게 흐레마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으로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을 듣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면 나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런데 내가 영이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도 성령이고 내가 깨어나서 성결한 영이 되는 것도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은 영인데 깨달아진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이 말씀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나면 나도 깨끗한 영이 돼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네. 6, 7, 8절은 다섯째 날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였다는 뜻은 다섯째 날이기 때문에 진리로 모였다는 것이죠.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 무리가 모일 때도 있고요. 진리들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그러나 모이는 것은 항상 하나가 됐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예요. 그럼 그때는 진리로 건너가, 이 세대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모였다. 예수님이 그랬죠.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느냐. 근데 너희들은 거부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거부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진리로 모이게 됩니다. 네. 진리의 의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제 했으니까 6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의미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뜻 알죠?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뜻은 겉에 하나님과 겉에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영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그리스도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겉에 하나님도 이겨버리고 육신의 사람들도 다 이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 자잖아요. 우리들은 맞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로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육을 다스리고 있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내가 원래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했다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회복은 뭐예요? 이미 존재한 나라가 다시 복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나라가 밖에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회복은 원래 있었는데 잠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나라로서 육체로 왔는데 한동안 잊었기 때문에 땅의 차원으로만 산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로 영원한 나라의 차원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밖에서 문을 두들겨 줍니다. 이게 말씀이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요. 듣고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문을 열게 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믿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믿어질 때 우리 자신이 아버지가 되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만 아니까 너희들은 알 바 아니야. 이런 질문은 하지도 마.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만 알 수가 있으니까 네가 아버지가 되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때와 시기는 그랬는데 이 때를 크로노스로 되어 있고요. 시기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뭐냐? 때는 크로노스니까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 다음에 이 때와 시기 했는데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잖아요. 지금 맥락이 다 그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된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크로노스, 물세례의 때와 카이로스, 성령 세례의 시기를 언제 아는가? 물세례로 육은 영을 알게 하는 도구였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성령 세례로
영으로 참된 생명이 되어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로 믿어질 때 이게 성령 세례예요. 결코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은 알 수 없다, 끝까지 이렇게 믿어버리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이 안다고 그러죠. 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네가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아직 그렇게 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로 알게 되느냐? 육과 이 세상은 도구라고 믿어집니까? 이게 물 세례예요, 이게. 자, 그럼 그 성령 세례는 뭐냐? 진짜 생명은 영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진짜 생명이 아닌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잖아요. 가짜. 이렇게 여기고 사세요?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본문 8절로 갑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달달 외우죠. 특히 선교하러 나갈 때는 꼭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상기하고 갑니다. 아프리카 가면서 굉장히 자기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예? 저 몽골로 가서 선교하면서 대단한 자로 여깁니다.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유대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는다, 임한다. 이런 표현을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봤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뜻은 밖에서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성령이고요. 동시에 깨달은 내 영도 성령이에요. 깨끗해진 영이란 말이죠. 자기 영이 깨끗한 영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성령이 임한다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령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뜻은 감추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비밀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역시 회복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겠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성령 임했잖아요. 다 상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불의 혀같이 막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냐고요. 성령 임할 때. 다 상징인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참 문제죠. 내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아버지의 음성이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영이 깨어나면 일어나서 성령이 깨끗해진 그 성령이 되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진 영.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온전히 살아나서 영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권능, 디나미스, 권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영과 진리를 밝히 알게 되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살죠.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함께 나타나요.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사람마다 성질대로 나타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급한 성격은 급하게 나타나고 조용한 성격은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요란하게 나타나야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 가지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네 가지예요. 이게 동서남북이란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완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영과 진리의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이겁니다. 이게 내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밖의 것으로 여기면 전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호황입니다. 경기가 좋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을 하면 율법이 깨지기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은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의 진원지로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온 유대. 이것은 유대는 찬송을 의미하잖아요. 예? 율법이 깨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땅의 언약인데 이 땅의 언약에 복음이 던져지면 하늘의 언약으로 변해요. 하갈이 사라로 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잖아요. 물동이 버려버리고 남편 5이나 가르치고 이렇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남편도 진짜가 아니다. 그건 예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언약을 의미해요. 사마리아는. 그 다음에 땅끝은 뭐겠습니까? 그 두렙돈을 던지신 과부 있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의식이 마지막 목숨까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영적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믿는 자, 믿는 때, 이게 동서남북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목숨을 내려놓는 거. 육의 목숨을 내려놓고 영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이것만큼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뜻은 우리 각자 육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이 성령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하나님 나라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5날까지의 말씀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 주는 6째 날과 7째 날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굴러갔잖아요.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물 세례는 세상과 육신을 도구와 수단으로 깨달은 것이요, 성령 세례는 자신을 영과 진리로 깨달아 온전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것을 7날의 언약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은 너무나 사실처럼 다가와서 나를 속이고 슬프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지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끄셔서 세상을 도구와 수단으로 보고 들으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참 형상이 아닌 세상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형상인 영과 진리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